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톳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 나옵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안경배 집사님. (8월의) 그주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죄에서 헤매어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고 즐거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늘 지켜 생활을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저희 때문에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도 하나님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되고 즐거운 날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서 주의 말씀 또한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한 각자의 마음에 또한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여 또다시 저희들의 마음을 강타하려 하지만은 저희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기도로서 합심하여서 하나님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목사님의 건강 주님께서 하시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강단에 서서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 선포하시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시고 오직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항상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 부목사님 하나님 저 먼 곳에서 이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또한 주의 말씀을 또한 양로원에서 아니 요양원에서 하나님 선포하실 때에 그 안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하나님 박성환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망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교회가 불길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저희 찬양대 주님께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은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위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얻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라.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도 너희의 위로와 위로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듣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시다.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의 사람들이다 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의 정도가 너무 버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고난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욥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욥입니다. 다윗의 고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의 쟁탈전을 벌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 먼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고통의 시간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그 중에 한 번은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고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단어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큰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 안에서 10번이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큰 사망에 빠졌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록, 그 내용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표현되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다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임하게 된 것일까? 그이를 고난은 죄로 인하여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겪는 고난은 8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고난입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극심했든지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집행되어지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느꼈다라고 9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 10절에서는 큰 사망에 빠진 것 같은 고난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도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고난도 힘들지만 내가 겪는 고난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만만치 않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의 세 충돌을 보십시오. 욥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는 어떻게 지금 너에게 나타난 그런 고난이 너에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욥에게 권면하기를 회개하라 라고 했던 기록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피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에게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이 고난을 겪지만 성도가 겪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일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세상과 겨루는 줄 달리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고난의 줄 달리기를 이겨야 합니다.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의 줄 달리기, 세상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줄 달리기에서 성도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의 줄 달리기를 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줄 달리기 과정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줄 달리기를 붙잡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고난의 밧줄을 붙잡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줄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그 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자신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고 10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음을 10번이나 고백합니다. 고난을 10번 말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10번 말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의 현장에, 사도 바울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10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줄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줄, 고난의 줄, 그 고난의 줄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밧줄을 잡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나만이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밧줄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계략에 끌려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줄달리기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고난의 줄달리기를 이기는 방법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힘만 쓴다고 해서 줄달리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의 줄달리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당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난의 줄달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내가 고난의 줄을 잡고 붙잡고 버틴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밧줄을 함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세상으로 끌려갈 수 없고 세상의 사탄의 유혹으로 끌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방심하는 첫 번째는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기려고 하는 데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힘, 사탄의 힘, 악의 무리들의 힘, 병마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심리적인 괴로움,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괴로움,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패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나를, 이 고난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사회적인 그런 위치도 있고 학문적인 깊이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힘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실력 있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부활신앙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줄달리기에서 고난의 그 줄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줄달리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떠나가는 동안까지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나에게 고난이 없고 혼란이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혼란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우리는 그러므로 고난의 줄달리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신 그 붙잡으심으로 만남아서 내가 고난을 이겼다면 그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이긴 그 간증을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간증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한 자가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성도들 간에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기게 됨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고난을 이긴 나의 모습이고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밧줄을 붙잡고 싸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의 줄을 붙잡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있어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에 에너지는 고난의 밧줄을 더 크게 붙드는 최고의 힘입니다. 고난의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줄을 붙잡아 주심의 최고의 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 앞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고난이 왔다는 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가 포함되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험의 고난이 있습니다. 심리적 고난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암묵한 흑암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을 앞에 놓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풍파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제적인 또 환경을 통해서 사업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의 정도가 아주 극심한 정도입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환난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현상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고백함으로 만나가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할 때에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줄다리기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혹시 그렇게 할 때는 없으십니까?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사탄의 계략이, 사탄의 유혹이,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힘보다 내가 붙잡고 있는 밧줄,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을 함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고난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고난과 환난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우리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환난의 밧줄을 붙잡고 끌려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람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사탄의 계략에 끌려가지 않고 망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의 밧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어지고 있는가? 믿어지고 있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위로하심의 현장이 어딘가? 고난 당하는 곳에 위로하시고 고난 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고난 당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직 구원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도우심을, 믿음을,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 그 고난은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권한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있지만 육체적인 연약함도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또 주의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의 밧줄을 붙잡고 질질 끌려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고통의 밧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밧줄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63입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발 무거운 죄를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주. 목사가 되면서 박사님 공도의 목사님, 문혜림 목사님, 강경수 강대희 목사님, 이명훈 목사님, 김구원님 강대희, 성경훈님 강경훈 목사님, 주정훈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원치 않는 고난의 연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여기 고난을 당하고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의 밧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끌려가지 아니하고 길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결코 고난의 환경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고난의 환경에서 승리케 됨을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묵지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그 감사의 물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밧줄에 승리하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가르치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승리 따라 참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공도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그 삶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곳에 있든 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에 함께했던 우리 박한수 집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현장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관계 속에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아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난의 가죽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